한 여인이 그 5일이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기차역에 나가 남편을 마중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5일엔 꼭 돌아오겠다는 그 남편의 편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남편은 오지 않습니다. 아니, 오지 않을 것이 정말 확실해요. 왜냐? 매달 마중을 나가는 이 남편, 아내 곁에 이미 그 남편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매달 마중을 나가는 이 아내 곁에 이미 남편이 와 있어요. 하지만 아내는 남편을 기다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때는 중국 1973년의 일입니다. 그때 문화 대혁명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감옥에 가뒀던 중국의 배경이 있어요. 이때 10년 만에 감옥을 탈출한 대학 교수인 남편이 비가 쏟아지던 날 밤 아내를 만나기 위해 아파트에 숨어듭니다. 이 교수는 지식분자라는 이유 때문에 사상 개조소에 유배가 됐다가 가까스로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 삼엄한 감식 속에 이 남편은 다급하게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아내가 10년 만에 기다려온 이 남편을 문 밖에 둔 채 선뜻 문을 열어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회주의 혁명을 선전하는 딸이 발레리나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문을 열어줘서 그것을 공안한테 들키면 이 딸의 장래가 막히지나 않을까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열리지 않는 그 문 앞에서 이 절망한 남편은 내일 아침 8시에 기차역에서 만나자는 쪽지에 한 장을 놔두고 그 자리를 뜹니다. 이튿날 아내는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만두를 가지고 이 남편을 찾아서 기차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찾지 못한 남편은 절박한 마음에 이대로 아내를 만나지 못할까 큰 소리로 아내 이름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아내는 그 음성을 기쁘게 듣고 그 남편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 남편의 목소리를 아내만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주위에서 그 남편을 체포하기 위한 공안들도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가까스로 눈을 마주치게 됐는데 결국 그 순간 공안들이 이 남편을 잡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 아내는 이 남편의 이름을 애타게 부릅니다. 남편 또한 아내의 이름을 애타게 불러요. 하지만 그들은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3년의 세월이 흘렸어요. 이제 문화 대혁명의 그 광풍이 완전히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이 남편도 감옥에서 결국 풀려나게 됩니다. 이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에요. 이렇게 감격의 재회를 위해서 집을 찹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표정이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전혀 기뻐하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내는 남편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게 대체 어떤 이유이기 때문일까요? 사실 아내는 그랬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억수로 비가 쏟아지는 그날 밤 남편이 문을 두드렸을 때 만약 내가 문을 열어줬다면 이 남편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시민성 기억 장애로 남편의 일을 모두 잊어버린 겁니다. 남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 남편에게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자기의 남편의 그 사랑스러운 남편의 얼굴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한올 수 없이 이 남편은 그 집 옆에 허름한 창고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아내가 자기만을 알아보기만을 계속 기다려요. 다음날 이 아내는 새벽같이 집을 나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도 똑같이 이 남편도 똑같이 이 아내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장면을 봐요. 이 아내가 새벽에 기차역에 나가서
자신의 이름을 듣고 그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정작 남편은 옆에 있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감옥에서 편지한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에는 5일이면 돌아오겠다라는 남편의 그 편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는 매월 5일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5일만 되면 남편의 이름을 들고 그 간판을 들고 이 기차역을 나섰던 거예요. 5일에는 또 돌아온다, 이것만 희망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코 돌아오지 않을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당연히 돌아올 수가 없죠. 지금 옆에 남편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내를 위하여서 남편의 기다림은 계속돼요. 저기 5일이 되면은 아내보다 먼저 기차역에서 나와서 이 기차에서 지금 내려오면서 아내를 스쳐가면서 아는 척을 해봐도 이 아내는 남편을 전혀 알아보질 못합니다. 보다 못한 이 남편은 피아노 조율사로 위장해서 그 아내가 그 행복했던 연애 시절에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사랑의 선율을 연주하죠. 이 아내는 그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무언가 기억나는 듯합니다. 눈물을 흘리죠.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를 안아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내의 눈빛이 변하면서 저리 가라고 소리칩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요. 이 이야기는 장혜모 감독의 5일의 마중이라는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남편이 아니에요. 왜냐? 남편은 이미 와 있었거든요.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try to remember, 과거를 기억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평생의 언약을 했던 그때만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여인은 평생 불행에 빠지고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지만 그 미래에 문제가 생긴다면 과거가 그 답이 될 수 있는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이가 나빠진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그들은 죽일 듯이 싸웁니다. 그리고 이혼 도장에 찍어서 완전히 갈라서려고 하죠. 그러나 이 변호사는 그냥 이렇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다, 이 이혼 도장을 일주일에 찍어라. 그런데 그 전에 당신들이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상담가를 소개시켜 줍니다. 이 상담가는 그 남편과 아내를 불러요. 그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가는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이 첫눈에 반했던 그 순간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영원히 당신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내가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는 그 사랑의 순간을 떠올리도록 이야기합니다. 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정말로 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던 그 순간이 있었지. 내가 이 남편을 믿고 따르다고 맹세한 적이 있었지. 결국 이혼 도장이 찍을 때 그날에 이 남편과 아내는 그 이혼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서 이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해 나선 것이죠. 또한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사춘기가 됐어요. 그 사춘기가 된 아이는 아버지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행 청소년이 돼요. 매일 술 먹고 담배 피고 친구들과 싸움판을 벌이고, 보다 못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이미 아버지를 존경하는 눈빛이 없어요. 아버지께 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소리를 지릅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뺨을 때리고 몽둥이를 들고 그 아들을 패려고 합니다. 그러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려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집안에 오자 하나의 물건이 눈에 띄입니다. 그곳에는 바로 사랑스러운 아들과 아버지가 예전에 어린 시절 찍었던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아들은 아버지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예전의 앨범을 꺼내봐요.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직장을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들어오자 뛰어가는 그 모습, 그리고 육상 달리기에서 1등을 해서 그 아버지와 기뻐하면서 날 1등 했다고 자랑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 아버지는 화가 누그러져요. 내가 이 아이에게 평생을 헌신해야지라고 생각한 시절이 있었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아들을 미워했을까? 라면서 이 아들과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 답은 과거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Try to remember.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지금 죽일 듯이 미운 직장 동료는 어떻습니까? 한때는 모두 정말 긴장해서 회사에 들어가서 우리 잘해보자. 상사한테 야단을 맞으면 같이 서로를 위로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기력을 서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현재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과거에 살지 않아요. 이제 미래를 향해 살아가고 있죠. 이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 벚꽃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이 학생들은 야간 자율학습과 그리고 직장인들은 밤새 일을 하기 때문에 밤 하늘에 별의 아름다움을 대부분 보지 못해요. 예전에 그것을 보면서 꿈을 키웠던 자신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살아온 날들을 회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날을 아름다웠던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우리는 그 과거를 전혀 회상하지 못해요. 바쁜 현재에 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유행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경제적인 타격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몰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 블루예요. 이제 우울증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 때문에 이제 집 안에만 박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이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어떤 생각, 과거를 떠올려야 되는데 그들의 속에서 지배하는 것은 내가 이 사회에서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 변하는 생각 상황에서 과거를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답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과거를 생각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교회에서도 은혜로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전의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도 축제를 하면 많은 순수한 아이들이 교회 전도사님을 웃으면서 따라옵니다. 그곳에서 전도사님의 질문에 대답해서 기뻐하는 아이들, 상품을 받아서 기뻐하는 아이들, 또한 문학의 밤에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많은 중고등학생들, 또한 바자회를 열어서 그 모인 성금으로 불우이웃을 돌아왔던 많은 집사님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추억이 우리에게 더 있습니까? 성탄 전야, 예전에 그 사람들은 성탄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아기 예수님을 그 찬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새벽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밤을 나서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과거가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까? 모두 다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사라진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편리함 때문이에요. 준비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매년 바제화를 준비하기 힘들었다고 실제로 바제화가 없어진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성도들이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없어졌습니다. 편리함 때문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뜨거웠던 문학의 밤 행사는 선생님들이 준비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은혜가 안 된다는 이유로 없어졌어요. 밤새 촛불을 켜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동네를 돌아다녔던 그 아이들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어른들이 시끄럽다고, 불편하다고, 그리고 그런 새벽에 노래가를 부르는 것이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편리함 때문에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기억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에 그 행복했던 그 기억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삶을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의 때가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의 은혜를, 그 축복을 지금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빠르게 변하는 이 현재의 정세에 아주 대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자신들 빼놓고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에 정규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이제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한 단계 낮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주변 나라들은 왕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나라에 왕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커지면 성진화된 시스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너무나 불안한 겁니다. 차는 많아졌는데 한 8차선 고속도로가 세워져야 되는데 2차선 고속도로도 지금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은 레이저 총을 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소총 칼빈을 쥐고 싸운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또한 상대방과 전차로 맞붙었는데 상대방은 기갑전차, 탱크를 끌고 오고 있는데 우리는 나무 마차에다가 뾰족한 거 몇 개 받고 말에 책찍질하면서 그들과 대항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이제 세계의 흐름에 너무나 뒤처진 이 이스라엘은 과거를 버리고 현재로 나아가야 된다, 미래를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섬기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무엘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전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과거를 기억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제 왕을 세우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개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계속 과거를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을 버리고 사사의 그 시스템을 버리고 이제 왕을 세우며 점점 발전하는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일단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 믿음을 가지면은 피곤해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기도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 살 의무를 끊임없이 강요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고 비난합니다. 또한 자기가 직장 상사라고 부하 직원을 함부로 대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복수를 해도 안 되고 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술과 담배를 금지시킵니다. 유흥도 제대로 즐길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내서 어린아이들을 돕고, 또한 독거노인을 돕고 그들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하면서 실천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교회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살기가 정말 쉬울 것 같아요? 엄청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매일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또한 이웃사랑을 해야 된다고 주변 사람을 돌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모두 편리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게임, 주식, 미디어 못하는 것이 없어요. 또한 이제 혼자 살아도 문제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뭐 하나만 누르면 먹을 것이 즉석으로 배달이 되고, 이 슈퍼에도
우리가 먹기 쉬운 편리한 즉석식품이 널려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유혹도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시스템의 이 편리함에 유혹이 됐습니다. 그 아스다롯을 이스라엘 민족이 섬겼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에 비해서 섬기기가 너무 쉬웠기 때문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맨날 도덕적으로 살아라,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이 이방 신들은 즉석신, 너무나 편리한 신이에요. 즉석신을 믿으려고 그러면은 그냥 제사만 잘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 하늘이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추장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제사를 잘못 드려서 신이 놓아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추장도 네가 옆에 사람을 괴롭혀서 신이 노했다, 이웃사랑을 제대로 안 해서 신이 노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으면 불편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종교 화합을 말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으면 그것은 참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예배의 격식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신에게 눈을 팔지 못합니다. 우리 세상은 이제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예전의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라는 말은 요즘에 틀린 말이 됐어요. 지금은 흩어져야 살고 뭉치면 죽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말이죠. 사무엘은 이제 결단한 때가 된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포기하고 미래로 갈 것인가? 이제부터 정말 첨단 무기를 들고 첨단 시스템을 갖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이 제사장 나라의 기업,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결정을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던 그 아름다운 것을, 그 기억을 가지고 현재를 이겨나가자. Try to remember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은 알았던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변해가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만을 기억해야만 이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다시 5월의 마중의 이야기입니다. 그 5월의 마중의 주인공 남편은 이 아내가 자신을 알아봐 줄 것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불완전한 아내가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말고 그 자체로 진짜 사랑할 줄 알아야만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알아봐 줄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내의 친절한 아저씨로 되어주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수용소 시절에 아내를 향해서 썼던 그 수천만 통의 편지를 이 아내에게 몇 시간이고 아내 곁에서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수많은 세월이 지나요. 매섭게 추운 이 겨울날이었죠. 아내는 여전히 남편을 알아보지 못한 채 어느덧 백발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옆에서 인력거에 쌓인 눈을 치우며 이 아내 곁을 같이 따라 나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가 또 5일이었어요. 이제 그 아내는 자신의 그 남편의 이름이 들린 이 팻말을 들고 남편을 기다리고 그 옆에서는 이제 돌아오지 않을 남편을 알면서 그 남편이 그 옆에서 아내의 자리를 채워주고 있으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여러분들, 이 아내가 정말 행복해야 되려면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Try to remember. 과거를 기억해내는 아내,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이러한 불행한 아내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답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무엘서를 보면 아주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누구냐? 잘 보면 다윗입니다. 이 사무엘은 사무엘상 앞부분에 잠깐 등장하고 사무엘 하에는 등장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다윗서가 아니라 사무엘서일까요? 그것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무엘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이 제사장 나라의 정신을 가르칩니다. 왕이라는 시스템이 변화되어도 이 제사장 나라의 정신을 가져야만 우리가 승리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왕을 세우는 나라가 되지만 이 다윗은 사무엘의 그 제사장 나라의 정신, 그 과거를 기억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변화할 것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블레셋이라는 적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번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 이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내립니다. 놀란 블레셋 군사들은 모두 흩어지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기억한 자신의 아름다운 추억에 같이 있었던 이 과거를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문제에 오답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그 과거에 그 정답을 썼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박종화 소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새 도장을 파기 위해서 도장 가게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하철 건너편에 가서 도장을 맡기는데 이 도장을 파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그러자 이 도장장인이 도장을 파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방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컴퓨터로 뭐를 따다다다다 입력해요. 그러자 이 컴퓨터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싸사사사사사삭 하면서 도장을 파기 시작해요. 이 소장님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손으로 도장을 파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도장을 파는 시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정확하고 정교하게 파진 그 도장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평지봉투를 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평지봉투를 사기 위해서 그 상가로 가는데 길을 건너기 귀찮아서 그 길을 건너기 전에 있는 그 상가에 들어갔어요. 그 편지봉투를 사려고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도장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장집은 뭔가 달랐어요. 아까 전에 그곳은 첨단 컴퓨터로서 이 도장을 파는데 거기서는 그 보이지도 않는 눈을 가지고 이 돋보기 안경을 가지고 이 도장 장인이 도장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소장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하면 생산성이 떨어질 텐데 실제로 보니까 아까 전에 그 컴퓨터는 빨리빨리 도장을 팠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도장 파는 속도를 보니까 도장 2개 파는 그 속도에 컴퓨터는 도장을 10개 팔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싶었답니다. 이 도장 장인에게 아저씨 컴퓨터 한 대 들여놓으시죠. 그래야 도장을 빨리 팔 수 있지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소장님의 눈에 그 도장 장인의 위에 있는 팻말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팻말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도장은 손으로 파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손으로 파야 된다고 하셨을까요? 이 컴퓨터로 파면은 도장이 정말 쉽게 파지는데 이 장인이 그래도 이렇게 도장을 손으로 파야 한다는 그 이유가 대체 뭐였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전에 그 장인정신, 도장을 봤던 그 장인정신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족들도 아버지 이제 눈도 안 보이고 힘들잖아요. 컴퓨터로 그냥 도장 파세요라고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과거의 장인 정신을 기억해냈기 때문에 그 도장 하나 파는 것도 정말 그 예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드는
그 과거의 정신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장을 파는 것이죠. 맛집을 가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맛집은 소스를 그냥 시중에 싸서 쓰지 않아요. 그들이 왜 이렇게 자신의만의 소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음식 재료를 버려가면서 밤을 새면서 음식을 연구하느냐? 그들은 과거의 장인 정신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Try to remember를 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사무엘이 제사장 나라의 그 정신을 다윗에게 이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과거를 기억한 그 다윗에게 큰 축복을 줍니다. 사무엘의 정신, 제사장 나라의 정신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이 될 때예요. 아직도 신랑을 알아보지 못한 이 아내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사무엘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기억을 기억해내라.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너희들이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 코너라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에 대한 그 기억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청소년들, 사랑스러운 청년들, 어린이에게 전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는 여러분들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 지금 읽어보시는 분 있으십니까? 안 믿는 분들은 당연히 안 읽겠고, 믿는 분들, 이 성경은 베스트셀러인데 대부분 신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지 않은 아주 희한한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성경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판타지 소설이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꾼 그 지혜가 들어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책입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할 때, 그때가 성탄절이었어요. 그때 어린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허설 시간이 잡혔는데 오후 2시로 잡힌 거예요. 그러자 어떤 선생님 한 명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오후 2시가 학원을 가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학원 때문에 이 리허설에 참가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아쉬웠어요. 정말 그 아이를 위한다면은 학원을 보낼 것이 아니라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하는 길인데,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 이렇게 제가 안타까워 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물론 교회 당연히 안 나오고, 믿음이 있는 부모마저도 코로나에 걸린다고 아이들을 이제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믿는다고 해도 이 온라인 예배도 드릴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뉴스가 하나 떴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코로나에 걸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의 감염 경로를 잘 살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학원을 7군데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눈물이 나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하자 이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학원에는 아이들을 보내요. 왜냐? 교회는 이제 아이들에게 쓸데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제 니들이 성공하려면 학원 가서 많이 스펙을 쌓아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이에게 정말 이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런 경우를 겪은 적도 있어요. 불행하게도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실행을 했었어요. 뭐냐면 이 교회에서 즐거워했던 아이가 어느 날 고3이 되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이제부터 고3이니까 1년만 교회에 쉬겠습니다. 이제 공부에 전념하겠습니다. 아주 꼴값을 떠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해서 될까요? 심지어 믿는 부모도 교회 못 나가게 해요. 공부를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인생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아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교회 1년 쉬게 하는 거, 고3에 쉬게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주일에 학원 보내는 것만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의 길을, 정말 자녀를 위하는 길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그 아름답던 과거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현상으로 다 증명이 된 일이에요. 저는 TV를 볼 때마다 늘 놀라요. 왜냐하면 많은 연예인들이 있는데 정말 실력이 뛰어나고 인기가 많은 이 많은 연예인 중에 대부분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왜 이렇게 크리스찬이 연예인 중에 많을까? 아시다시피 이 연예인들은 끼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만 중요한 이 세상에서 자신의 특기가 온전히 발휘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교회에서는 다릅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 써 있듯이 사람들은 각각의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그 은사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특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서 또한 연극을 하면서 또한 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은사를 계속해서 키워나가요. 주님께서 그러한 은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의 특기를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어서 연예인으로서도 크게 성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많은 연예인들이 배출이 돼요. 그리고 그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나중에는 성공을 해서 가난한 어린이와 노인들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한 많은 연예인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연예계에만 해당이 되는 일일까요? 전 세계에는 약 1375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 인구가 73억인데 유대인의 비율은 0.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0.2%밖에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엄청나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뱅 버닝키 전 위장, 그리고 현 위장이 모두 유대인입니다. 또한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또한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또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금융계의 IT, 모든 문화 미디어의 중요 인물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세상을 이끄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것에 반론을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에 0.2%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노벨 수상자 중에 20%, 5명 중에 1명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지구촌 시대라서 피가 섞이는 시대예요. 아버지는 독일인이고 어머니는 영국인, 아버지는 중국인이고 어머니는 인도인,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적도 어디 판단이 잘 안 돼서 이중 국적자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중 국적자, 지금 한국 사람이면서 미국 사람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도 분명히 나라를 살아가면서 다른 국적을 사는 사람들과 섞였을 거예요. 피가 섞였을 거예요. 근데 왜 유대인의 이 혈통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아세요? 물론 그 유대인의 피가 이렇게 섞이기 쉬운 이 국제사회에서 유대인끼리 결혼을 하면 당연히 유대인이죠. 근데 그들이 이러한 국제사회에서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유대인 그 어머니,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자식은 유대인인지 아닌지가 평가받아요. 즉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남편, 그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야지 유대인일 것 같은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지 유대인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서 그래요. 이 어머니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바로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유대인 어머니가 이 유대인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 토라를 가르칩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르쳐요. 그것을 외우게 합니다. 성경을 말씀을 배우며 과거의 그 하나님의 그 소중한 기억을 트라이 투 멤버한 그 유대인들을, 과거를 기억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는 여유 있을 때 나가는 것이다. 너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에 나가지 말아라. 지금은 교회 갈 때가 아니라 공부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 공부할 때니까 나중에 교회 가면 되지 않냐. 이거 정말 하나님에게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생들 중에 교회 1년 쉰 것 때문에 좋은 대학 간 그런 사람들이 대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원래 실력이 좋아서 대학을 갈 수는 있겠지만 이건 역사를 봐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선진국이 다 어딥니까? 선진국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전부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들은 꼭 그렇게 얘기해요. 이 고린도전서하고 에베소서를 보면 기독교가 여자를 차별하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난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들의 인권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다 어딥니까? 전부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국가의 모습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여자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축구장에도 들어갈 수 없고,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 여자가 얼굴을 드러냈고 춤을 췄다고 죽이겠다고 테러를 하는 게 바로 기독교를 믿지 않는 국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약자에 대한 인권을 가장 보장하는 나라가 어딥니까? 전부 기독교 국가입니다. 공산권의 나라, 약자들 절대로 모습하지 않아요. 그들만 배불리 먹입니다. 지금 제 말이 틀린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이 세상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을 보면 그 나라가 모두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부정을 합니까?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태어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볼 때 전 너무 안타까워요. 이 아이의 미래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 그 예전의 기억을 되찾는 것인데 교회 다니는 어머니들까지 이 교회 최고의 교육인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학원 가고 또한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들은 공부할 시간에 교회 갈 시간에 공부를 하라고 해요. 물론 안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부모마저도 코로나가 유행하자마자 아이들을 교회에 못 나가게 해요. 가장 큰 교육, 이 아이들을 가장 축복할 수 있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성경 속의, 이 과거 속의 이야기인데 그 예전의 기억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믿는 부모에게 이 자신 있게 이제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방역수칙은 교회가 철저히 지켜야죠. 여러분들, 많은 정치인들이, 정말 이름을 알만한 이 정치인들이 나중에는 법을 어기고 감옥에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그 과거를 기억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고3이 되니까 부모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넌 공부해라, 우리가 기도할게. 그래서 이 정치인은 청년 때, 그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정치인이 기독교 정신, 그 과거의 트라이 투 리멤버, 과거의 정신을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도소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편지를 쓰는데 편지의 내용이 이런 게 있답니다. 만약에 내가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랐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며 따랐다면 내가 감옥에 있지 않을 텐데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을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성공한 후에 무슨 비리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는 일은 굉장히 적어요. 흔치 않습니다. 이게 무슨 영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신, 토라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역사를 배워요. 과거를 잊은 민족이 미래는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지금 TV 드라마도 난리가 났어요. 어떤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그 드라마가 제작 중단이 됐습니다. 왜 제작 중단이 됐는지 아세요? 역사 왜곡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과거를 올바르게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 정말 이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저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없어지고 줄어드는 것을 보고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과거를 더 이상 회상하기 싫고 현재의 재미에 빠져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 구전으로 된 책이에요. 하지만 이 사본들과 비교를 해보면 변화가 거의 없어요. 이 책 저 책 성경의 기록을 보면 대부분 내용이 다 겹쳐요.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말로 전했는데 왜 이렇게 기록이 정확하게 돼 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해요. 이 구전을 리듬을 갖고 계속해서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도중에 토시 하나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고 올바르게 다시 고칩니다. 이러면서 구전이 됐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과거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정말 중요한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외우는데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그런데 이게 누구 탓입니까? 물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세력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 과거의 그 말씀을 은혜롭게 받으며 정말 우리가 try to remember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그 대답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야 저나 이 세상에 찌들어 성경책 한 번 보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 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새벽을 깨우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그 행복했던 그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과거를 기억해 주기로 하는 사람들, 그 부모들이 그 자녀를 가장 지혜롭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나의 곁에서 자신을 알아봐 주길 바라는 그런 남편을 정말 알아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남편, 우리의 하나님의 얼굴을 잊었다면 이제 기억을 해야 낼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해피엔딩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알아보고 이제부터 진정한 행복을 찾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